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22과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신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 찬송도 하고 다 하죠.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다. 지금 우리 속에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또 교회를, 우리의 발걸음, 교회당과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론으로는 성도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연구합니다. 질병이 와 있으면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겠죠. 치유하려고 그러는 데만 몸부림치지. 그러니까 의사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은 하늘같이 믿고, 먹는 약도 하늘같이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약이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약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앞에는 강대국이고 나는 그 안에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발판이, 그게 전도의 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이고, 그걸 본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 해결 안 돼 있어요. 노예로 끝까지 살았어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됐다고 해도 노예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서 총리인데 다른 나라 백성이 와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죠? 내 나라에서 내가 총리가 되면 그것 보고 응답이라고 하라지,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면 언제 자리에 물러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외국 교포들이 전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하고 내가 거기 가서 자유적으로 이렇게 시민권이 된 거하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시민권 된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화교들이 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이걸 뭐 했느냐,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잖아. 화폐 개혁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돈을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교들이 제일 적응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다른 데 가면 다 적응해가지고 대단했는데 한국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죠? 내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노예로 간 요셉이 전 세계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성경 딸딸딸 외운다니까. 성경 공부 수도 없이 했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교재를 갖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 믿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 질병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그 문제가 바뀌는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하죠. 그죠? 내가 은혜 받고 가는데 내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그죠?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계속 누리고 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 내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모든 길이 희한한 길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몰라서 못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 사람만 나와도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만 1000만 명에서 지금 500만까지 떨어졌다 예상했는데, 500만이 중요한 게 또 아니고, 그죠?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진짜 한 사람. 저도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묵상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흔들리면 안 되는 확신 5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론에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이단자나 정신 이상자 중에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현재는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생할 것이 다 예언되었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것이 예언되어졌다. 성경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져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까지 세계교회와 만국을 복음화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의 도구로 사는 성도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만 기뻐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워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해서 11조 내는 그런 것으로 취급하고, 그 좋은 탤런트를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이 어린이 교학교,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자기 전용기를 타고 매주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어린이 교학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 위에도 많다고 그래요. 주일날 누가 대통령이 어린이 교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전용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일을 보고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대통령이 가서 하면은 늘 우리 서울서 같이 사는 대통령이니까 그 자리도 영향을 많이 가겠지만, 우리 교회 출신 대통령이 서울에서 매주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 아이들은요, 그 자체로 서밋이 돼버릴 거예요. 굉장히 긍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동생의 남편이 마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직장이 서울이라. 이분이 매주 서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뭐라 했냐, 그거 내두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겨우 내 밥 3끼 때문에 씁니까? 그게 보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직장에 가서 11조 벌어가지고 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기 보냈습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작은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비전이 되어주고 이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이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한다. 사장님이 어린이 교회 교사한다. 시장이 와서 어린이 교회 교사한다.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의미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다. 구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문제를 자꾸 그거 놓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아픈 게 중심이 됐어. 근데 오늘 아프니까 뭘 안 해야지. 오늘 못 하지. 오늘은 쉬어야지. 아픈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내가 하나님 이러다가 죽어버려야 돼. 죽어도 하나님 이러다가 죽어야 되고 이 생각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겠고 다 갚아줬다겠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예수님이 성경은 질고도 담당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병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담당했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그 얘기, 구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저는 이 구원을 알고 나서 내가 목사하기 잘했다는 소리를 내가 스스로 했어요. 성도들이 구원관이 거의 흔들립니다. 구원관이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요거 흔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걸 죄를 끝냈는데 죄의식에 살고 열등감에 살고 죄책감에 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허물도 다 끝냈는데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다 묶여져서 살고 질병도 끝냈다는데 맨날 질병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고 그건 구원은 받았는데 늘 그거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그 목자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자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유가 한 명도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서 뼈다귀라도 찾아온다고 짐승이 물어가면 우리가 그런 애착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만둘라면 그만두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거지 내 체험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딱 누가 뭐라 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 없어도 동행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동행하는 걸 모르죠.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못 보는 결과로 뭐냐? 맨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보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은 활동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21과의 복수 계시록 2장에 보면 말세 때에 하나님이 개인의 교회, 성도 개인의 교회와 교회 모임의 교회를 통해서 그 말세를 이기도록 돼 있단 말이죠. 꼭 기억할 걸.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인도하게 돼 있죠. 그죠?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이 된다. 다음 성경 구절을 꼭 명심해라.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하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천사의 능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기도를 천사가 다 나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천사는 우리를 히브리서 1장 14절은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가 또 따라와요. 시편 103편에 그죠?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은 소리 지르라는 말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을 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요 문제가 금방 거꾸로 뒤집어져. 거꾸로 보인다니까. 원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벽하구나. 그런 느낌, 그런 믿음이 확 생기죠. 네 번째, 용서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이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조하시킵니다.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 못하는 게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서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의 확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어떤 검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핍박 시대에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교단이 전국 교단에서 2단으로 막 쫓길 때 엄청나게 부흥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하고 살살 같이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 교단들이 다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하고 이제 뭔가 이 교단이 뭐가 있구나 같이 가려고 하는. 이제는 이러니까 이제 뭔가 이 역사가 드물어지고 이제 그런 이사야. 참 안타깝죠, 그죠? 이상하게요. 항상 핍박당하면요 복음이 더 확산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문제가 내가 이상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칼빈 목사님이나 보세요. 아예 질병을 달고 살았다니까.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중대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아프면 캔서가 되잖아. 이 엄청난 일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 안 준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면 피할 길도 그 말은 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만남이나 지혜를 준다는 말이죠. 이런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지혜의 응답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축복 줬다면 나는 뭘 줬냐? 머리를 준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머리를 쓰는 인간이 그게 축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땅이고 거기에 제대로 뭘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절대 그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이래요. 중동을 보세요. 머리 안 써도 돼. 파면 기름 나오고 기름 팔면 돈 생기고 돈 갖다가 써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하고 무작위로 대갈비가 안 들어가는 머리 안 들어가는 인간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자녀잖아, 그죠? 우리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중심은 문제로, 사건으로, 질병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